산상순 오늘 첫 번째 시간이에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 마태복음 6장 9절 한 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요거 했거든요. 그거를 원어로 보면 뭐라고요? 그 하늘 안에 그 아버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억나요? 그러면 그 하늘이 어디예요? 그치, 우리를 하늘이라고 그러죠. 우리 안에. 근데 그 아버지가 뭐야? 진리.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진리로 기도하게 해주세요, 이 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뭐 저기 멀리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한테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하늘이, 내가 하늘이니까 진리를 가진 게 하늘이에요. 하늘을 진리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가졌기 때문에 내가 하늘이야. 그런데 그 진리가 나를 낳았어. 그러니까는 그 진리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해놓고 지난 시간 요걸 하고 오늘 첫 시간이 뭐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래. 아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본래 거룩한 분인데,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뭘 또 거룩히 여김을 받으라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어려워요. 오늘은 첫 시간인데 조금 까다로워요. 네, 그래서 성경이 하늘나라 얘기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이딴 것을 가지고 고정관념으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참 이렇게 이해할 때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는데 잘 들어보시면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네. 자, 우리가 우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상이 되면 안 되거든요. 우상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이 뭔지를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들어갈게요. 이제 우상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과 연합되어 가지고 우리가 진리로 살아야 되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하늘에 계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진리로 살아야 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니까. 근데 내가 진리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가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같이 연합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하늘의 초월적 존재, 그게 진리거든요. 살아야 할 우리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 하늘의 초월과 결별을 해. 진리와 결별을 하고 이 땅의 비초월성이라고 얘기하면 비진리예요. 그럼 뭘 얘기해, 비진리는? 도덕, 윤리, 율법 이런 거를 비진리라고 그래요. 진리가 아닌 것들을. 이런 비초월 속에서 하늘의 그 진리인, 그 초월적인 영원한 생명을 내 스스로, 내가 그 진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내 힘으로 한번 구현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상 숭배다. 그걸 숭배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 스스로 힘으로 뭘 하겠다는 게 율법의 행위. 예, 그래서 그 하늘의 초월적 영원한 생명을 내 스스로 힘으로 율법으로 구현해 보려고 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는 숭배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근데 그 숭배는 어떤 걸 얘기하냐면 무화과 나무 잎사귀 치마 만들기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내가 만들잖아요. 내가 해 입었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입혀준 게 아니야.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혀줬어. 그런데 무화과 나무로 내가 치마를 입혔다는 것은 무화과는 율법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의 행위로 내 부끄러운 것을 가린다. 요게 비진리라는 거죠. 요게 이제 숭배라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또 바벨탑을 쌓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겠다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성전을 하나님 계신 성전을 우리가 섬긴다는 거. 그러면서 희생제사를 드린다는 거.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그럼 섬기지 어떻게 해? 근데 안 섬기는 거 잘 들어보세요, 오늘. 그래서 희생제사 같은 거 드리는 거. 자꾸 뭘 섬긴다고 그러면서 동물이나 가축을 잡아가지고 자꾸 하나님한테 뭐 갖다 바친다는 거. 이게 지금 뭐다? 갖다 바친다는 그 자체가 뭐였냐면 행위예요. 그래서 그리고 섬김의 행위, 이런 것들이 다 숭배하는 거다. 우상 숭배다. 그렇다면 이 숭배의 밑바닥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요. 왜 숭배를 하게 되냐면 숭배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게 뭐냐면 공포와 두려움이에요. 그런 감정이 있어요. 네. 이런 무시무시한 감정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왜 숭배를 하냐면 무서워서. 우리가 그런 거 하잖아요.
막 그냥 조상신을 섬긴다, 뭐 무당한테 찾아간다, 그러니까는 막 무슨 해코지 할까봐, 뭐 잘못될까봐 막 찾아가잖아요. 그게 뭐야? 내가 할 수 없으니까는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공포스러워서 그렇게 우상을 숭배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진리신 하나님이,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진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면 진리로 알아들어도 되고 예수로 알아들어도 되고 생명으로 알아들어도 돼요. 그냥 하나님 딱 이러면 그냥 진리, 이 진리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과거 사건 속에서 내가 과거에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과거의 사건 속에서만 인식되면 안 되죠. 하나님은 어떻게 됐다고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다 같이 지금 같이 함께 지금 같이 공존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면 현재는 없고 과거에만 있어. 과거에 내가 뭐 죄를 지었다든지 이런 걸로 인식이 돼가지고 하나님은 과거의 사건을 근거로 해가지고 미래에 만나게 될 뿐. 어떻게 만나? 지옥에서 만나든지 천국에서 만나게 되든지. 그러니까는 현재는 싹 빼버리고 과거의 어떤 사건이나 죄 문제로 해가지고 내가 앞으로는 내가 지금은 모르겠지만은 앞으로는 내가 심판을 받을지 천국에 갈지 모르겠다는 그분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 성도가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어떻게 돼요? 아예 상관이 없는, 분리되어 있는 사람이야. 진리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이란 말이에요. 왜 진리에서 떨어져 나갔다고요? 진리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게 진리에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네. 그러게 되면 하나님은 지금 현재의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죠. 과거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 지고 죽은 사람이야. 네. 이래 돼버려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과거에 나를 위해 죽어주신 분이 돼가지고 미래에 만나게 될지 안 만나게 될지는 모르지만 만나게 된다면 예수는 절대 나의 구원자가 되지 못한다. 될 수가 없다. 구세주가 될 수가 없다. 지금 현재가 빠져버린 상태가 되면 과거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든 개떡까지 살더라도 미래에 내가 개떡까지 살다가 지옥에 가더라도 뭐 천국에 가더라도 현재는 나랑 상관이 없다. 이래 되면은 그 예수는 나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구세주라는 얘기가 뭐예요? 자, 우리가 이제 메시아하고 그리스도하고 구별이 돼요? 메시아는 뭐고 그리스도가 뭐예요? 구별이 안 되잖아요. 에? 별것도 아닌데 구별이 안 돼요. 왜 안 돼? 그게 뭐 그냥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어. 구세주, 구원자, 구세주, 우리를 구원해주는 주인, 뭐 구원자 같은 말이에요. 구원자나 이 구원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메시아라고 그래요. 메시아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메시아를 헬라어로 풀면은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는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같은 말이고 이 메시아가 구원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구분이 안 돼. 이 메시아라는 것은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에는 보면은 그리스도라는 얘기가 안 나와. 전부 다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히브리어야, 구약은. 그 다음에 신약은 뭐냐면 헬라어야.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 구원자가 온다고.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름이 구원자잖아요. 구원자. 그래서 구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왔다 그러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가 왔다,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그냥 알아두면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현재의 나와 나의 지금 현재의 구원과 상관이 없는 예수는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어요? 안 될 수가 있어요? 아니죠. 현재의 나와 상관이 없어. 아니 구원은, 은혜는, 구원은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과거 시제가 주기도문에 과거 시제가 되는데 과거 명령으로 쓰게 되면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다 포함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그리스도 그러면은 구원, 그러면 구세주니까 구원을 하려고 그러면은 과거도 구원해 줬지만 현재도 구원해 줘야 되고 앞으로 미래도 구원해 줘야 돼요. 그런데 현재의 나가 예수하고 그리스도하고 상관이 없어 버리면 그리스도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갖다가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현재도 구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잘 개념을 잡고 있어야 돼요. 과거에도 나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구원하고 계시며 미래에도 구원을 이루어 가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거지, 현재 나랑 상관이 없는 예수가 되어버리면
구세주가 안 된다. 그리스도가 안 된다. 요거 잘 개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나와 관계없는 과거의 예수, 그리고 현재가 빠져버린 미래의 그 예수는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과거에 자신의 어떤 행위를 근거로, 과거에 내가 죄를 졌는지 죄를 안 졌는지 이런 행위를 근거로 해가지고 나를 지옥에 보낼 수도 있는 그런 두려운 존재가 돼요. 지금의 어떤 그 그리스도가 없게 되면 과거에 지은 것 때문에 나를 미래에, 과거하고 미래에 나를 지옥에 보낼 수 있는 그런 두려운 존재가 된다. 그래서 두려움을 근거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그런 두려움을 근거로 해가지고 숭배하고 그런 섬김은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그래서 현재가 빠져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내가 구원을 받았어 이미.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천국 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를 어떻게 살으라고 개떡같이 살아도 나는 구원을 받는다. 이래 가버려요. 아니라니까는요. 현재도 구원을 받고 있어야 돼요. 예, 그래야 되는데 현재가 쏙 빠버려.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구원 받았잖아. 예수 십자가 질 때 나는 이미 창세전에 구원을 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개떡같이 살다가 어떻게? 나는 그래도 무조건 가. 이래 되면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해주지 않는다니까는요. 구세주가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메시아가 안 돼요. 현재가 빠져버리면. 그래서 우리가 그 군대 들린 귀신 있죠. 걸어서 광인인데 집어넣으니까는 어떻게 돼요? 그냥 군대가 되더라. 그 군대에 귀신 들린 돼지떼 이야기 속에 나오는 그 귀신이 뭐라 하면, 그 귀신을 뭐라고 그러냐면 악한 영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악한 영, 그거 영이기 때문에 푸뉴마예요. 악한 푸뉴마, 악한 영. 푸뉴마는 성령인데 요걸 갖다 악한 영을 뭐냐면 다이모니온이래요. 다이모니온이라는 얘기가, 다이모니아이라는 얘기가 악한 말이에요. 자,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귀신 들린 그 걸어서 광인이 있잖아. 왜 나랑 상관하십니까? 할 때 그 악한 영, 귀신 들린 자가 악한 영이 다이모니온이 할 때는 그 귀신이라는 얘기는 거품 불고 막 그냥 막 이런 걸 귀신이라 안 하고 뭘 얘기한다고요? 악한 영을? 악한 말. 그럼 말을 어떻게 해요? 그냥 이 말을 이렇게 뭐랄까 왜곡한다든지 따르게,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거. 그러니까 말은 하나님의 진리인데 악한 말은 진리가 아닌 말을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분은 홀령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악한 말이에요. 귀신 들렸다. 그 귀신. 그러니까는 성경을 읽을 때 귀신 들렸어 이럴 때, 그러니까 참 이렇게 목사님들 부흥 강사들이 기도원에서 그런 얘기하는데 너는 귀신 들렸어. 귀신 쫓아내야 돼. 막 그냥 막 이러잖아요. 그 귀신은 아니에요. 귀신은 어떤 걸 귀신이라면 악한 말을, 그러니까 원어로 보면 딱 나와요. 다이모니온, 악한 말. 그러니까는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는 자들은 다 뭐다? 귀신인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라 이 얘기는 뭐다면 진리가 없는 자한테 진리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게, 그게 귀신을 쫓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뭘로 봐서 그래요? 문자로 보니까는 귀신이라고 그러니까는 아니, 사람들이 물어봐요. 정말 그 세상에 성경에 귀신이 있다고 그러는데 정말 귀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니까는요. 그러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귀신 들린 자가 많이 있잖아요. 진리가 없는 자. 그래, 귀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쫓아내잖아요. 근데 어떻게 쫓아내? 예수님이 진리잖아. 그러니까 진리가 가면은 비진리가 도망가는 거예요. 이걸 귀신을 쫓아냈다고 그러는데 성경을 어떻게 보냐면 문자 그대로 보다 보니까는 하늘 거를 안 보고 문자 그대로 보니까는 귀신 들렸다는 침 질질 흘리고 그냥 이상한 머리에 꽂고, 그 다음에 보따리 있죠. 보따리, 미친년 보따리 차고 앉아서 그냥 침 질질 흘리고 있는 그런 홀령을 갖다가 귀신이라고 그러는데 성경 그걸 귀신이라고 얘기 안 해요. 성경이 말하는 귀신은 악한 영, 다이모니온은 뭐냐면 악한 말. 악한 말이라는 거는 뭐다? 진리가 아닌 말을 하는 자를 귀신이라고 그런다.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귀신은 무조건 성경 딱 읽을 때, 이게 진리가 아닌 거, 진리 반대편에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악한 영이 주님께 뭐라고 얘기해요? 딱 가니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그런다고요. 걸어서 광인이, 주님이 딱 간단 말이에요. 딱 가가지고 하니까는 이게 막 그냥 사슬에 묶여지 힘이 얼마나 센지 거기서 나와요. 이 진리가 없는 자들은 힘도 세고 막 그냥 소리도 크게 지르고 막 이래.
예,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진리가 없으면 그래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딱 가니까는 뭐라 그러냐면 이 귀신 들린 자가 뭐라 그래요? 악한 영이 나랑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 잘 들어보세요.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야. 지금 현재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은 제가 우리 저 최심 집사님 미국에 있다 왔다 그래가지고 미국에 있다 와가지고 영어를 잘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영어로 써왔어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괴롭히지 마세요. 이걸 갖다가 It's none of your business.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것이 비즈니스, 당신의 사업하고 비즈니스, 당신의 사업하고 그것이 뭔 관계가, 아무 관계가 없다. It's none of your business 이란단 말이에요. 본토 발음 맞죠? 네. 자,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괴롭히지 말라고 그래요. 여기서 괴롭히다. 이 괴롭히다는 단어가 뭐냐면 바사미조예요. 이 바사미조다. 그러니까는 성경을 갖다가 원어로 풀게 되면은 이게 전부 다 해석이 돼요. 근데 이걸 한글로 풀게 되면은 무슨 말인지 계속 이상하게 풀어. 그러니까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괴롭히지 마세요. 이러니까는 와서 귀찮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 그 말이 아니라니까는요. 이 바사미조라는 얘기는 지옥에 보내다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뭔데 나한테 와가지고 나를 지옥에 보내려고 그럽니까?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조금씩 알아가면 뭔가 이제 개념이 잡히죠. 그러면서 그 귀신, 그 악한 영이 얘기한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게 왜 나를 잡아다가 지금 내가 귀신 들렸다고 진리가 아니라고 비진리라고 나를 갖다가 관여해가지고 나를 잡아다가 왜 지옥에 보내려고 하십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악한 영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나랑 상관하지 말고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요게 지옥에 보내다 요 바사미조가 어디 많이 나오냐면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그냥 제가 능력이 돼야지. 제가 나이가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되려는 건 모르겠는데 하고는 싶어요. 요한계시록을. 그때 하다 말았잖아요. 우리가. 그것도 굉장히 깊으니까. 계시록에 가면 이 지옥에 보낸다. 이게 바사미조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숭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숭배를 한다고 두려움을 근거로 해가지고 믿음 생활이라는 것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나랑 상관하지 마세요. 왜 나의 인생에 이렇게 끼어들어가지고 상관을 해가지고 나를 다나토스 죽음의 방향으로 끌고 가려 하십니까? 나를 왜 자꾸 힘들게 하십니까? 죽음의 방향으로 끌고 가려 하나요? 그러니까 나랑 사랑하지 말고 내가 열심히 예수 믿어줄 테니까, 섬겨줄 테니까, 나를 지옥에 보내지 마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됐어요. 예? 그게 신앙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봐. 교회 왜 다녀요? 이렇게 물어보면 천국 가려고, 지옥에 안 가려고. 이거야. 그러니까는 뭐야? 귀신이야. 악한 영들이야. 나는 섬길 테니까, 좀 알아서 내가 해줄 테니까, 내 인생에 끼어들지 마시고, 그냥 나만 지옥에 보내지 마세요. 지금 이런 게 오늘날 기독교 신앙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그분과 아무 상관이 없는 우리 인간들이 과거에 그 십자가도 상관이 없어요. 미래의 그 천국과도 아무 상관없고 그냥 오직 뭐야? 나와 상관이 없는데 지금 현재 나와 상관이 없으니까 뭐 하고만 싶다는 거예요. 지옥에만 안 가고 싶다는 거예요. 지옥에만. 예. 그래서 우리가 진짜 구원이라는 거, 내가 생명을 받는다는 거, 하늘나라에서 내가 영원히 산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내가 지옥 가면 너무 괴로우니까 괴롭히지 마세요. 지옥 보내지 마세요. 그러다 너무 괴로우니까 나를 지옥에만 보내지 말래. 내가 예수 믿어줄 테니까, 섬겨줄 테니까 요걸 숭배라고 그래요. 근데 요걸 하나님이 안 받는다고 그래요. 그 섬김은, 그런 섬김은 하나님이 안 받는다. 그래서 현재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지금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야. 살고 싶으면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은 나를 지옥에 보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나님 내 인생에 끼어들지 마세요. 그러잖아. 우리가 저도 때에 따라서는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가끔 가다가 뭐가 부딪혀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그게 내 인생에 끼어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면 나 이거 안 되는데 하면서 어떻게 돼요? 네? 그냥 안 할 수도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고 싶으니까 하나님 내 인생 그냥 눈 감아주세요. 그냥 저 아예 고개 돌려가지고 딴 데 보고 계셔. 난 하고 싶을 때를 하지 마. 그 대신에
나만 지옥에 안 보내주세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응? 그걸 우리가 마귀 신앙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그걸 우리가 일반 신앙이라고 안 보고 예수를 믿는 신앙이 아니고 아까 마귀가 악한 영이 그랬잖아요. 나랑 상관하지 마세요 그랬잖아요. 끼어들지 마세요. 그리고 괴롭히지 마세요. 지옥 보내지 마세요 했기 때문에 똑같잖아. 그러니까 누구야 우리가. 그 귀신이고 마귀가 되는 거예요. 이걸 마귀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게 돼지 떼에 들린 귀신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엄밀히 말해서 질문해 볼게요.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습니까? 맞아요?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민족 봐. 찬송가도요. 가사가 다 틀렸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어요? 나를 위해 죽었어요? 잘 들어보셔요. 맞아요? 근데 다 맞다고 그래. 찬송가를 하도 오래 들어가지고 나를 위해 죽었대. 그러면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은 게 아니고 내가 돼서 죽었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내가 돼서 죽은 거예요. 근데 그가 똑같은 말 아닌가? 아니에요. 달라요. 왜냐면요.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고 그렇게 인식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나라는 주인공이죠. 누가 주인공 돼요? 내가. 나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주인공이 나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주인공이.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은 나라는 주인공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분이 되어버려요. 맞잖아요. 그럼 뭐야? 그게 인본주의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귀의 어떤 그 악한 영들이 그 잘못된 그 비진리가 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찬송가도 그게 뉴 에이지 사상이라고 그래요. 뉴 에이지라고 그래가지고 뭐예요? 이것도 새로운 세대예요. 그렇죠? 새로운 세대. AGE야? 새로운 세대. 이렇게 새 시대가 뉴 에이지 사상이에요. 이런 게 들어와가지고 찬송가를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우리 이성으로 이해되는 그런 걸로 불러요. 그러면서 뉴 에이지는 뭐냐면 모든 게 이게 범신론처럼 모든 게 다 신이야. 바위도 신이고 뭐도 신이고 그러니까 다 이게 숭배가 되고 우상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 뉴 에이지 사상이 들어와가지고는 아주 교묘하게 어디부터 파고들었냐면 제가 읽는 책을 보면은 그래요. 이 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 어떤 그 예술이라든지 문학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돼? 슬그머니 들어와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이렇게 왜곡시켜 버려요. 자,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내가 돼서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죽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주인공이고 하나님은 교연이야. 그러면서 뭐가 돼요? 그냥 나를 위해서 목숨을 그냥 버리신 분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나를 위해 죽었다 해서 주인공은 내가 돼요. 주인공이 하나님이 아니고 선악과 뭐 내가 보고만 해서 주인공이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주인공은 신학은 하나님이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내가 주인공이 되면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근데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전부 다 나를 위해 죽었다고 하나님 기도할 때도 그래. 대표 기도할 때도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반드시 뭐를 해야 돼? 내가 뭔가를 보답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응? 네. 그러잖아요. 나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한테 빚졌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한테 어떻게 돼요? 빚을 갚는 자가 되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행위가 나와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할 때 누가 누구한테 빚졌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빚졌어요? 하나님은 나한테 아이테오죠. 구하할 때 아이테오. 하나님 빚진 거 주세요. 그럼 누가 빚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빚졌다니까는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지금까지 계속 거꾸로 읽고 있고 거꾸로 알고 있어. 내가 나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한테 빚진 걸로 알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요. 하나님이 나한테 빚졌다니까는요. 그래서 이 앞에 제가 정리해서 해볼까요? 나라는 주인공을 위해 그분이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버린 것이 복음이고 거기에서 반응하는 것이 우리 신앙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분한테 빚진 자가 돼요. 이걸 신앙이라고 여기고 있으면. 근데 대부분의 우리 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면서 이거 한다니까는요. 그러니까 자꾸 뭘 하려고 하는 행위가 나와.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앞에 볼까요? 정리해 놨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그 빛을 갚으려 하는 행위를 내놓게 돼 있어요.
이것을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무화과나무 잎새, 무화과나무는 뭐라고 그래요? 이파리만 무성한 것은 율법의 행위죠. 이파리만.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를 자꾸 드러내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를 교회에서 율법을 지켜 행위를 하라고 계속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성경이 신학이 아니고 인문학이 되어버려요. 인간이 중심이 되어버리는.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볼 때는 목사들부터 이게 인지가 안 돼가지고, 그렇죠. 안 그래? 그렇게 안 여겨져요? 다른 데 가서 들어보면 전부 다 내가 주인공이 돼 있어. 예.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자 이래 돼 있어.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러 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섬기는 게 뭔지 우상이 뭔지 해서 정리하고 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게 이름이 뭔지 그 이름이 뭔지 그 다음에 거룩하다는 것이 뭔지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빛을 갚는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은혜라는 것은 갚음이라는 그 단어를 아예 전제하고 있지 않아요. 갚는다는 조건을 안 붙였다니까요. 은혜에는 그냥 갚을 수 없는 것. 그렇기 때문에 꼭 갚아야 된다는 그 갚음이라는 단어를 아예 전제에 포함시키지 않아요. 은혜 안에는. 네? 복음은 우리 하나님께 빛을 갚는 데 초점이 있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빛을 갚는 데 초점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너무 힘드니까는 내가 십자가를 대신 질게요. 이렇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갚는 그런 형국으로 나타나는 게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아이테오, 빚진 거 주세요 라는 단어가 그렇게 성경에 많이 나와요. 하나님 나한테 빨리 갚아주세요. 내 거 주세요. 빚진 거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도 않았을 때에 창세 전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다고 했던 거 그거 있잖아요. 그 복음, 예수, 진리, 생명 주신다는 거 주세요. 그거 하나님 나한테 빚졌잖아요. 그거 나한테 예수 빚졌잖아요. 예수 주세요. 그렇게 예수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죽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빛을 갚아준 거란 말이에요. 진리를 주는 거예요. 진리로 갚아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한테 빚진 것을 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저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주세요. 그게 아이테오 구하라. 그 구하면 어떻게 한다? 주실 것이요.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묵시 속 하늘나라 묵시 속에서 그 초월적인 그 진리를 갖다가 이 땅에다가 똑같이 놓을 수가 없잖아요. 왜 그래요? 이 땅에 진리를 쏟아 놓을 수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이 땅은 불타 없어질 거거든요. 이 땅은 진리의 모형이지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껍데기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진리를 담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직접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을 코스모스, 호코스모스, 세상에 있는 자연, 안 그러면 성전, 뭐 이렇게 성경, 뭐 육신 이런 걸 가지고 사용해 가지고 하늘의 그 진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성경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글씨도 몰라 가본 적도 없어 본 적도 없어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걸 가지고 하늘나라를 설명해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의 것을 빌려 하늘의 진리를 갚아준다. 여기 빛을 갚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진리가 예수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우리한테 줘야 되는데 하늘이 돼 있으니까 하늘은 진리를 담고 있는 자니까 이 땅의 것을 빌려서 이 땅의 것을 빌려가지고 진리를 우리에게 주면은 그게 빛을 갚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 땅의 것을 빌려서 뭐예요? 이 땅의 것, 율법을 통해 가지고 진리인 예수를 보내줘 가지고 그 예수가 어떻게 돼요? 율법을 통해서 맞아 죽어 가지고 그 껍데기가 예수라는 그 육신이라는 껍데기가 벗겨지게 되면 그 안에 내용물인 진리가 드러나기 때문에 요걸 빛을 갚는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 그 생명, 그 진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는 거죠. 그렇죠? 우리한테 주는 거니까. 내가 진리를 주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하나님께 베풀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빛을 갚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신앙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빛 갚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빛을 갚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제가 아이디가 바실레아잖아요. 바실레아라는 단어는 통치, 또 나라, 이런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 이런 뜻이거든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안에 통치라는 그 단어 안에는 통치는 뭐예요? 다스림이죠. 이 다스림이라는 단어예요. 그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다스린다는 건 어떤 거냐면 섬김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잘 보세요. 통치, 바실레아, 하늘나라의 하늘나라, 바실레아, 이걸 나라 또는 통치라고 그래요. 이 통치는 뭐다고요? 다스리는 거죠. 이 다스림이라는 이 바실레아 안에는 뭐라는 내용이 담고 있냐면 섬김이 담고 있다고요. 섬김. 자, 이 다스림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껍데기야. 껍데기인데 껍데기를 갖다가 깨가지고 안에 걸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섬김이 나와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섬기는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내가 왔다. 하늘나라의 주인공인 내가 왔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고? 다스리러 온 게 아니야. 겉으로는 다스리는데 이걸 깨버리면 뭐가 되냐면 그 안에 알맹이가 섬김이 나온다. 난 섬기러 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통치는, 하늘나라의 원리는 섬김의 원리예요. 섬김의 원리.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섬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 착해서, 하나님이 너무 선해가지고 우리를 섬긴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착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너무 선하고 좋으신 분이니까는 개떡 같은 나를 어떻게 돼요? 아, 섬겨주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체가 섬김의 다스림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섬긴다고 한 것은 하늘나라 왕이잖아요. 왕이, 진짜 왕은 어떤 왕이라는 거예요? 진짜 왕은 섬김의 왕이에요. 섬기는 자가 왕인 거예요. 섬김의 왕. 근데 세상 왕은 어때요? 하늘나라 왕은 섬기는 왕이에요. 그러면 이제 세상의 왕들은 어떻게 돼요? 거꾸로죠. 하나님이, 그 하늘나라의 왕은, 진짜 왕은 하나님이, 그 왕이 우리를 섬기죠. 근데 세상의 왕은 우리가 왕을 섬겨야 되죠. 아니, 우리가 대통령이나 조선시대 때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섬기잖아요, 왕을. 그 세상 왕은 백성이 섬기는 거고, 왕을. 근데 하늘나라는 왕이 백성을 섬기는 거 반대죠. 네. 그 세상 왕들의 백성의 섬김을 받아가지고 비로소 왕의 권력이나 체면을 챙길 수 있는 존재가 돼요. 근데 만약에 이 세상 왕을 만약에 안 섬겨주면, 백성들이 안 섬겨주면, 그러잖아. 대통령을 뽑았는데, 대통령 안 해주면, 감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왕의 자리에서 뭘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왕은 이렇다니까는요. 세상 왕은요, 백성이 섬겨주지 않고, 백성이 그 힘이 되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그래서 섬김을 받는 왕은, 사실 섬김을 받는 왕은 자기 자체로는 힘이 없는 거예요. 섬겨줘야만이 그 왕으로서의 권력으로서의 힘이 생기지, 백성들이 안 섬겨주면 자기 자체의 힘이 한 개도 없는 그런 왕인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기 있는 연예인들 봐요. 연예인들, 뭐 가수가 됐든 연예인들 보면은 사람들이 응원하고 박수 쳐주고 환호해지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이 지금의 인기인이 됐잖아요. 연예인이 됐잖아. 그렇죠? 연예인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 전에는 사람들이 알아보지도 못하고 박수도 안 쳐주고 그 다음에 환호도 안 해줬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냥 방거리 한량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섬겨주니까, 박수 쳐주고 이러니까는 지금의 연예인이 됐다. 예. 근데 어떤 이들의 힘이 돼가지고 박수, 환호, 치지가 섬김의 힘이 돼가지고 연예인이라는 존재가 만들어진 거예요. 인기인이. 이것이 섬김을 받는 왕의, 이 땅의 왕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박수, 그 힘, 그 환호, 인기가 떨어지면 연예인들은 어떻게 돼요? 이름도 없죠? 바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려요. 어떤 존재까지 가냐면요, 대통령도 우리가 막 섬길 때는 대통령이었는데 안 섬기는 순간에 구테타를 일으키든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섬기지 않는 순간에는 죽든지 감옥 가요. 그게 무슨 왕이냐고. 이게 세상 왕이 그래요. 이것이 섬김을 받는 세상 왕의 모습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근데 그런 왕이 되고 싶어 해요. 안 그래요?
그렇게 성경을 받고 싶어요, 욕심이. 그러니까 하늘하고 이 땅하고는 진짜 안 맞아요, 코드가. 진짜 안 맞아도 어떻게 그렇게 안 맞는가 모르겠어. 네. 그래서 섬기는 왕은요, 그렇지만 섬김을 받는 왕이 아니고 섬김을 받는 왕 말고, 섬기는 왕은 내 자체에 힘이 있죠. 안 섬겨줘도 왕이니까 자체에 힘이 있고 진짜 가치라는 것이 그에게만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나 어떤 조건도 왕의 근본을 흔들 수가 없죠. 그게 하늘나라 왕이에요. 모든 힘은 그 왕 자신 자체에서 나오기 때문에 외부에서 뭐 어떻게 하든 간에 끝까지 왕인 거야. 왕에서 떨어질 일이 없죠. 그러면 당연히 그 왕은 외부에서 섬김에 아무런 관계없이 어떤 구애를 받지 않고 내 것을 가지고, 그쵸? 힘이 있으니까 내 힘을 가지고 내 것을 가지고 섬겨줌으로써 왕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강한 왕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경을 그걸 하늘 왕이라 그래요. 하나님 바실레아 하늘 왕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늘 왕은 당연히 어떤 왕? 섬김을 받는 왕, 섬기는 왕.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러고 있냐고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는지 조금 이렇게 머리가 조금 이렇게 그랬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예, 진리 앞에서 비진에 깨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섬기는 왕, 그러면 괜히 내가 너를 섬겨주면 내가 더 약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인데 힘이 센데 나를 섬겨주니까는 저 왕이 힘도 없고 약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뭐 저런 왕이 다 있어 이렇게들 생각하지만은 하늘 왕의 통치는 섬김이라는 그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보여 눈에 보이는 약함이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갖다가 이렇게 표현해 아니라니까요. 진짜 강하다니까요. 내가 없으면 어떻게 섬겨?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는 없으니까 남의 거를 백성들 섬김을 받아야 되지만,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다? 아니다. 네? 아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하늘 백성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우리 백성들에서 섬김을 받다 보니까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찬송, 영광, 찬미가 그 내용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요게 기독교예요. 그런데 요렇게 안 믿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게 돼버리면 그걸 우상이 돼버려요.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우상이 돼버리면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섬겨야 되는데 무서우니까. 예, 이래 돼버린 거죠. 모든 종교의 신은 다 섬김을 받죠. 하나님 말고 어떤 조상신이 됐든 무당신이 됐든 누가 어떤 신이 됐든 간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은요, 종교신들은 다 섬김을 받아요. 섬겨주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신한테 우리가 갖다 바쳐야 되죠. 그래서 처녀도 갖다 바치고 아들도 갖다 바쳐야 되고 돈도 갖다 바치고 떡도 갖다 바치고 다 바쳐야 돼. 그리고 섬겨줘야 돼. 이 세상 신들한테는. 그리고 화날까봐 살살살 달래줘야 돼.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 세상 신은요, 개뿔이나 가진 게 한 개도 없거든. 그러니까 갖다 바치는 거야. 없거든, 세상 신은. 이 개뿔이죠, 개뿔. 개뿔이 없어요. 그렇게 개뿔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 신들은 개뿔도 가진 게 없으니까는 자꾸 갖다 바치기를 원하는 거야. 네? 그래서 우리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종교의 신은요, 하나같이 섬김을 받아야 하는 아주 안 섬겨주면 안 되는 약하디 약한 우상임에 반해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백성들을 섬기는 진짜 힘 있는 왕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관점으로 봐야 돼요. 네, 이렇게 봐야 되지,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우상을 믿게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있죠. 그리고 그 진짜 역동적으로 그냥 활동적으로 그냥 이렇게 우리를 섬겨주는 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야,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섬겨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아예 태어날 수도 없는 그런 존재구나. 하나님이 흙으로 나를 만들어줘서 생기를 불어넣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먼지보다 못한 존재구나를 갖다가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섬김 앞에서 진짜 진리가 들어와가지고 섬김을 받게 되면 그게 알게 되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와, 하나님이 나를 섬기지 않았으면 나는
진짜 먼지 봐도 못한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 나를 섬겨줬구나 하면서 뼛속 깊이 자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은혜 섬김이 없었으면 나는 존재도 아니구나. 이 처음 자리를 그 섬김 앞에서 확인하게 돼요. 우리 백성들은.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고 가야 할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기도 하고 이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섬겨줌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고 그 태어남이 없었으면 나는 어떻게 될 뻔했나 하면서 그 은혜를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면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일만 하다 가는 거예요. 뭐 딴 거 없어요. 내가 뭐 있다고 하나님을 섬겨요. 또 하나님은 다 가지고 있는데 뭘 필요해요. 필요한 것도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섬김을 받지 않으면 존재가 아니다는 것. 이것을 깨닫기도 전에 우리 인간들이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된 건지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념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야, 내가 이렇게 섬겨주면 하나님이 뭐라고요? 아주 기뻐하고 좋아할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신으로 봐? 세상 신하고 똑같이 보는 거야. 아주 힘없는 신으로 보는 거야. 섬겨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신으로 봐가지고 그 개뿔도 가지고 있지 않는 그 세상 신하고 하나님을 똑같이 여기는 거야. 왜 그래요? 성경을 문자로 봐서 그래요. 성경을 문자로 보고 또 성경을 어떻게 돼요? 그냥 이 땅의 것을 읽어서 그래요. 성경은 이 땅 얘기가 아니고 하늘나라의 얘기이기 때문에 하늘의 그 뜻을 읽어야 되는데 이 땅의 것을 보니까는 신이라고 그러니까는 이 세상 신이나 하나님 신이나 같은 신이고 섬겨줘야 되는 걸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 신처럼 아주 좋아가지고 아주 기뻐할 줄 알고 그렇게 착각하고 산다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대. 이렇게 이 세상, 이 비초월적인 거, 초월되지 않은 이 세상은요, 우리 피조물의 가능성과 자존감,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거야. 내가 섬겨줘야 돼. 난 이렇게 했어. 라면서 내 자신감, 자존감들을 꽉꽉 채워가는 거야. 내가 했거든. 네. 이 세상이 그래요. 네. 성경은 그것을 세상 또는 율법의 행위라고 했기 때문에 율법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해요. 그래서 이 세상, 이 호코스모스, 율법은 아래 것이죠. 눈에 보이는 거. 이 눈에 보이는 것. 근데 이 율법과 이 세상은 뭘 담고 있다? 진리를 담고 있죠. 근데 껍데기로는 눈에 보이지만은 그 안에 내용물을 깨버리면 그 안에 내용은 뭐가 있다고요? 진리를 담고 있잖아요. 진리를 담고 있는데 그것을 겉으로 판단하는 그런 인식이 그거를 세상, 율법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생명이 아니죠. 생명이 아니죠. 그 안에 있는 게 생명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생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그거 행위는 생명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깨고 나서 껍데기를 깨고 나서 그 안에 있는 그 내용, 그 진리가 그게 생명이에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 아버지를 내용으로 하고 있잖아요. 아버지가 담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담고 있는 게 진리거든요. 내가 진리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진리가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아버지가 생명이고 예수가 생명이고 진리가 생명이야. 그런데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겉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거는 뭐다? 껍데기는 생명이 될 수 없다. 이걸 율법, 세상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에 보면 다음 시간에 할 건데 그냥 미리 얘기할게.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이라고 나와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하고 그 아담과 하하가 요 사람이죠. 아담과 하하가 사람이에요. 사람이 같이 있어요. 근데 동산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간이에요. 이 간은 무슨 얘기냐면 울타리예요. 울타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울타리. 그러니까는 에덴 동산 그러면은 뭘로 쳐있냐면 이 울타리로 동산이기 때문에 이 울타리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울타리로. 그래서 이 울타리 안에 있으면 이게 에덴이에요. 그러니까 울타리 밖에 있게 되면 뭐가 돼요? 이거는 세상인 거예요. 울타리 밖은. 이게 하나님 나라니까. 그러니까는 이 울타리가 있는데 이거 깨졌을 때만이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우리 성전의 성막을 구조를 보면 이렇게 성전을 하기 전에 성전 울타리를 이렇게 만들어요. 성벽을 어떻게 쌓냐면 이런 식으로 쌓잖아요.
이런 식으로 성전을 쌓잖아요. 이런 식으로 돼 있다니까, 성전이 이렇게 울타리로.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상징하고 이 밖에 있는 것은 세상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구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거룩이에요. 구별됐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게 거룩인데, 하나님 나라 이 거룩인데 어떻게 됐냐면 이 성전 안에 있는 성막들이 있고, 성전 마당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모든 기명들이 있죠. 촛대, 그 다음에 향당, 이런 것들 전부 다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냐면요, 요런 요철문으로 되어 있어요. 기명들이 요렇게. 요걸 왜 그러냐면 둘러싸가지고 거룩하게 돼. 그러니까 모든 기명들, 그릇,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걸 성체라고 그러는데 요런 요철 모양으로 그릇들이 요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예. 성전 안에 있는 기명들, 그릇들이, 모든 기구들이. 그래서 이 구별된 것, 이걸 우리가 거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하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요거 이 껍데기가 깨졌을 때 요게 내용이 요거예요. 요게. 그래서 이 세상, 요걸 세상이라고 그래요. 이 세상 율법, 이거는 뭘 담고 있었냐면 사실은 진리를 담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요 내용이 하나님 나라가 그게 진리다, 생명이다. 이런 피조세계의 껍데기, 자기 주장, 자기 가능성이 죽어야 그 안에 있는 진짜 생명인 하늘의 생명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생명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이 껍데기에 불과한, 이 모형에 불과한 것들은 다 어떻게 돼요? 없어져야 된다.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이 진짜 생명인가 이렇게 물었을 때 두 가지를 놓고, 자, 율법, 그 다음에 진리, 이 두 가지를 놓고 어떤 게 생명이냐 이렇게 묻게 되면 가짜 하나가 죽어야 진짜가 되는 거죠. 예. 가짜 하나가 죽어줘야 나머지 하나가 진짜 생명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코코스모스 껍데기가 죽어야 그 껍데기 안에 들어있는 그 내용이 진짜라는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에서 그대로 드러나서 어떻게 드러나요? 껍데기가 죽어야 그 안에 진리가 나타난다는 게 그 십자가예요. 어떻게 드러나요? 그게 어떻게 드러나요? 자, 십자가라는 게, 그래서 이 복음을 십자가 복음이라고 그래요. 모든 게 이 성경은 십자가 얘기고 예수 얘기고 전부 다 그 얘기고 진리 얘기니까, 생명 얘기니까. 자, 그러면은 이 껍데기가 죽어야 껍데기가 벗겨져야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드러난다가 여기 십자가란 말이에요. 어떻게? 네? 껍데기. 자, 예수님이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이 올 때 진리를 담고 오죠. 하늘의 진리를 담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올 때는 뭘 오냐면 육신을 입고 온단 말이에요. 껍데기를. 눈에 보이는 거. 그래, 이 육신을 가지고 육신 안에 이 진리를 담고 왔는데 이 육신이 죽어야 이게 드러날 거 아니에요. 이게 십자가. 이렇게 육신인 예수가 죽고 그 다음에 보혜사인 성령이 와서 진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지난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찾으라 말고 두드리라. 두드리라가 뭐예요? 살육시키다, 도륙하다. 죽여라. 그러면은 두드리라. 그러면은 뭐 할 거다? 열릴 것이요. 열릴 것이가 뭐야? 아나티오? 예. 아노이고 열릴 것이요. 아노이고 열릴 것이요. 아나가 뭐야? 위의 것. 위의 것이 뭐야? 진리로 열릴 것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두드리라, 열릴 것이 할 때, 그러면 열려. 그 말이 아니고, 예수 죽여. 그러면은 진리가 드러나. 그게 십자가라니까는요. 요걸 지금 그래서 항상 눈에 보이는 우리 이 세상, 율법, 성경, 육신, 예수의 육신, 이거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진짜 하늘에 있는 그 진리를 갖다가 드러내기 위해서 이 세상 걸 가지고 하나님이 그 진리를 설명하니까 이거는 가짜란 말이에요. 그러면 언젠가는 이게 없어져야 진리가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이 땅은 불타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라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내가 뭐라고 하냐면 모델하우스다, 이 세상 거. 근데 이 모델하우스 안에다가 뭘 갖다가 쌓아놓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질 거니까, 불타 없어질 것인데, 체질될 것인데 왜 굳이 여기다가 뭘 갖다 놨느냐. 진짜는 어디다 갖다 놔라? 하늘나라에다 쌓는 거다. 내가 진리를 갖고 있는 걸 하늘나라에 쌓는다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세상은 진리 앞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라도
예수가 되더라도 몸이 찢겨서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껍데기는 예수마저도 어떻게 돼요?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찢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육신의 예수가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껍데기들, 이 세상, 율법, 도덕 뭐 이런 것들은 이 세상들은 전부 다 진리 앞에서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없어지는 것들이죠. 죽어 없어질 것들이라는 거기 때문에 부정되어야 하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어떤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 세상은 죽어 없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부정되어야 될 걸로. 그래서 이 땅이 불타 없어지는 겁니다. 그 안에 우리도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육신도. 이 세상 안에 우리 있으니까. 그럼 우리 육신도 어떻게 돼요? 죽어야죠. 자, 그러면 끝이야? 자, 우리가 내일 우리가 주일 설교할 건데, 주일날 세례 요한을 될 건데, 우리 세례 요한이라는데, 세례가 뭐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죠. 자, 홍해 바다를, 이게 홍해 바다인데, 여기가 애굽이고, 여기가 가나안이죠. 여기 광야죠. 여기 일로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어떻게 물속에 들어가는 거죠. 이쪽에서 보면 무슨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죠. 뭐에 대해서 죽었고, 뭐에 대해서 살아나는 거야? 에? 그래, 그것도 맞아. 그래, 사도 바울 신학은 그래요. 바울은 옛사람이 죽고, 애굽의 옛사람이 죽고, 세상이 죽고, 이제 새 사람으로, 요건 바울 신학에서 얘기하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고는 요 내용하고, 아니, 육이 죽고, 그러니까는 이 세례는요, 우리 육이 죽고, 우리 육신이 죽고, 뭐가 살아나는 거야? 영이 살아나는 걸 세례라고 그래요. 어? 그러니까 세례 그러면은 몸은 죽었는데 또 다시 몸이 다 그게 아니고 몸이 죽었으면은 끝난 거지. 몸은 육신은 죽었고 뭐가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그래서 어떤 영이냐면 부활 생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가나안을 가는 거지. 우리 이 죄에 오염된 우리 육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죽고 육이 죽고 세상의 육신이 된 이 세상 안에 내 육신이 있잖아요. 내 몸도 내 세상에 여기 담고 있으니까 내 육신이 죽고 내 안에 들어있는 내가 진리를 갖게 되면 그 진리의 영이 있으면 성령 진리의 영이 있으면 내가 이걸 가지고 하늘나라 가는 거지 내 육신을 가지고 안 간다니까는요. 그러니까 내 몸뚱이 뭐 아끼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으세요. 저처럼 먹고 싶어도 꾹꾹 참지 말고 아낄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내가 육신을 가지고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어떻게 돼? 이 육신은 전부 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육신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도 바로 그 세상 아래 것이 돼서 죽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보라 뭐라 그래?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 세상죄라고 그러죠.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래. 이 세상이 뭐라고요? 눈에 보이는 이거, 이 세상 안에 뭐가 있어요? 나 있어요, 없어요? 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죄를 지고 가는 그 어린 양이죠.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내 죄를 지고 갔다니까는요.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러니까 이 죄는 뭐냐면 진리가 안 된 것을 이 세상이니까 이 세상하고 이거는 뭐냐? 세상은 이 눈에 보이는 것들, 나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내가 진리가 안 된 내가 돼가지고 어린 양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발할 때 그 세상은 누구를 얘기냐면 나래요. 그러니까는 나를 위해 하나님이 죽으신 게 아니고 내가 돼서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돼서. 여기서 세상은 코스모스죠. 세상이죠. 내 육신이죠. 내 육신을 포함한 진리의 껍데기들. 그래서 육신을 포함한 이 세상 코스모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없애버렸죠. 도말해버렸어요. 내가 되어 죽은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으로 도말해버린 것들. 그래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이 세상이 진리로 해석되지 못하면 그거는 뭐다? 다 죄라는 거예요. 그가 세상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버리면 뭐만 남아요? 진리인 생명만 남겠죠. 육신이 죽어버리면 안에 생명을 담고 진리를 담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죄를 지고 왔으니까 내가 되어 죽은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이 역사 속에서 나의 죽음으로 똑같이 재현되게 돼 있죠.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은
이 역사 속에서 똑같이 재현되게 돼 있죠. 왜? 그랬잖아요. 이 모든 이 세상 것, 이 육신은 전부 다 어떻게 된다고요? 다 죽게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 어떻게 되겠어요? 나의 죽음으로 똑같이 재현이 되겠죠. 나도 죽어요. 예. 그래야 그 과거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된다니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같이 죽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의 죽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죽음이 내 죽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를 위해서 죽은 게 아니고 내 죽음이 돼서 죽었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은 과거에 그냥 십자가 나와 상관없는 그 과거의 예수님 뿌이 나를 그러니까 내가 돼서 안 죽으면 예수님이 내가 돼서 세상이 돼서 세상 캔데 세상에서 죽었는데 세상의 것을 죽었는데 내가 돼서 죽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 죽은 거는 나랑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돼서 죽지 않았다면 아니 다른 사람 돼서 죽었으니까 나랑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성경에 나오는 과거에 그냥 예수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 예수의 죽음은 어떠냐면 창세기부터 언약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스타우로스, 십자가가 스타우로스라고 그랬죠. 이스템이 세우다, 기둥, 언약의 기둥 위에서 그 십자가 도륙 사건은요. 두 가지로 나오는데 우리 육이 그렇게 죽어야 진짜 생명으로 하나님하고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고 자, 십자가는요. 다시 한번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그렇게 죽어야 예수의 죽음이 언약되어 있는 그 죽음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어야 그 안에 뭐가 있다요? 생명이 나오니까 진리가 나오니까 근데 그 진리하고 내가 하나가 되게 되면 나도 어떻게 같이 사는 거니까 진리가 되는 거니까 요거를 갖다가 얘기해 주고 그러니까 내 육신도 죽는다는 건 자기 부인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그 희생의 죽음은 우리에게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주어진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걸 선물로 주었다. 이걸 은혜라고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는 은혜로 나오죠. 예수님이 죽어줬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리고 그걸 나한테 어떻게 해요? 정가. 그냥 공유해 주는 거야. 주는 거야. 내가 죽었으니까는 너도 죽었다고 이렇게 여겨주는 거야. 그러고 나서 내가 살았을 때 너도 같이 살았어. 내가 진리 됐을 때 너도 진리가 된 거야. 그러면 하늘이 되는 거죠. 내가. 지금 뭘 하고 싶으냐면 어디로 지금 끌고 가고 있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하늘이 난데 아버지는 진리야. 그럼 내가 진리를 가졌으면 내가 아버지가 될 수 있고 내가 낳으면 내가 또 아들이 되는 거야. 근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요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 지금 받는다는 거 섬긴다는 거 이 섬긴다는 게 지금 뭐냐면 계속 그거 풀고 있어요. 이 섬긴다는 거 받는다는 게 뭐냐면 곧 진리로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를 내용을 하고 그랬죠. 그리고 하늘이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를 담고 있는 거라고 그랬죠.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전부 다 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내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가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는 거 내가 돼서 죽었다. 그 예수 안에서 내가 과거에 내가 함께 죽었다는 것은 현재의 나는 그 죽음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 죽었나니 이미 과거에 죽었나니 그러니까 지금은 개떡같이 살아도 좋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 죽음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 그 과거의 그 죽음은 오늘날 지금 현재 나의 죽음을 예표하는 거였어요. 다시 과거의 그 죽음은 네가 이제는 그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네가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너가 똑같이 예수와 같이 이렇게 죽는다는 것을 지금 미리 이렇게 예시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예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 안에서 내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었나니 할 때 그때 당시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상징적인 거고 언제 죽었다? 그때 내 태어나지 않았는데 왜 죽어 내가?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 안에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한다는 거 그 얘기는 예수가 죽을 때 나를 품고 죽었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태어났을 때 이때 지금 현재는 내가 죽는 모습으로 그렇게 예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요. 내가 과거 태어나지 않는다고 내가 옛날에 그 스승한테 그렇게 했거든요. 나는 지금 살아있는데 왜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왜 나보고 죽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제대로 안 해주잖아. 그건 뭐라고요? 그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는 너는 네 현재 삶에서 과거에 예수님이 죽었듯이 너는 현재 삶에서 그렇게 죽는다는 얘기를 미리 뭐 한 거라고요? 예표하는 거다. 아, 이렇게 설명해 주면 될 건데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막 이리저리 그 진리를 찾아가지고 여기 가서 물어봐도 제대로 얘기 안 해줘. 저기 가도 안 얘기해 줘. 신학교 가도 안 가르쳐 줘. 미치고 하냐고 폴짝 뛸 노릇은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은 좀 행복하다고 그래요.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뭐야? 그 다음에 제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뭐 혼자 살기 싫어요. 같이 살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그래 어쨌든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걸 안 가르쳐 준다니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근데 내가 안 태어났는데 왜 죽었다고 그러지? 그게 뭐다? 예표하는 거다. 뭐를? 지금의 내가 살면서 그 십자가를 체험하면서 내가 그렇게 예수와 함께 예수처럼 그렇게 죽음에 죽는다는 것을 예표하는 것을 예수 안에서 내가 죽었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나는 예수 안에 죽었으니까 이제 현재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렇게 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막 살겠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 현재의 구원을 받고 있기에 자기 부인의 삶을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지금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전체가 전부 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물리적인 이 세상의 무화과나무 치마 만들기 작업, 이 무화과나무로 치마 만들기 작업은 율법의 행위죠. 무화과나무는 율법을 얘기하죠. 제가 그랬죠. 율법은 예수님이 가가지고 무화과나무가 막 무성한 데 있어가지고 열매 맺을 천도 아닌 데 가가지고 저주해가지고 무화과나무를 죽여버리죠. 그건 뭐예요? 율법으로 너희 구원을 못 받아. 내가 지금 은혜인, 진리인, 은혜인 내가 왔는데 이 율법이 왜 성전 앞에 딱 가로막고 있어. 그걸로 구원 못 받아 해가지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죽여버리는데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아니 때도 아닌데 왜 하나님은 왜 예수님 가가지고 멀쩡한 무화과 나무를 죽여버립니까? 본래 열매도 맺지 않는 건데 왜 그걸 저자들이 그랬다니까요. 못 알아먹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무화과 나무는 뭐예요? 시장하니 그래. 예수님 내가 시장하니 무화과 나무인데 열매가 없어서 내가 저거를 저자 죽여버렸다 이렇게 나오는데 시장하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시장이 뭐? 예수님 하나님 뭐가 배고파요? 진리를 갖다가 저들이 모르고 있는 걸 갖다가 배고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저거 가지고는 안 돼. 내가 저들이 진리를 줘야 되는데 하면서 내가 시장하니까 저 율법의 행위를 하는 저것들을 내가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진리로 채우는 게 배부름이고. 자, 이래가지고 이 무화과 이파리로 내가 치마를 해 있겠다는 이거는 내 부끄러움을 내가 스스로 가려보겠다는 거잖아요. 이걸 율법의 행위라고 한단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 치마 만들기 작업은.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생명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무화과 나무로 가린다고 해가지고 율법의 행위를 이걸 가린다고 해가지고 그게 생명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 안에 내의 생명이니까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 생명이라니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는 그런 옷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옷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옷으로는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다 없다? 못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구절들이 그걸 기록하고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의 행위를 가지고 하면 안 돼. 네가 뭐 섬기려고 하지 마. 도리어 섬김을 받아. 그리고 그 은혜에 너가 납작 엎드려 깨닫고 은혜와 찬송과 찬미를 해. 이게 다예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소요리 문답 1번, 웨스트부터 신앙 고백 1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 창조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들었나? 영광 받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진짜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있는 그 진리 안에 들어가 있는 진리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이 진짜 생명이죠. 하나님 자체가 생명이라고요. 그 진리라는 그 성경의 말씀, 모든 말씀 안에 진리라는 여러 가지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주인공인 그 하나님이 뭐라고요? 생명이라.